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초점은 1차적으로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가 이것하고요. 또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의 은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정죄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반포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닐 뿐더러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가나안에서 저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방의 도시이죠. 그곳에 사는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여인의 자격 없음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야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거 아니냐. 나는 아직 우리 자녀들도 다 배불리 먹이지 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헬라인을 개 취급했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물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방인을 멸시하는 투로 개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만 가까이 했냐 하면 그게 아니죠. 늘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듣는 사람에게선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비유라지만 자녀에게 주고 나서야 개에게 준다?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예수님께서는 찾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내가 찾는 그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뭐 사랑도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러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내 백성 남의 백성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이렇게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떡을 했으면 자녀들에게 먼저 줘야죠. 자녀도 안 먹이고 개에게 떡을 먹이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요, 주님. 자녀가 상에서 떡을 먹고 있으면 그 부스러기가 상 밑으로 떨어져서 개들이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그 개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지금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죠. 이 여인의 말이 주님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던 걸 이 여인이 정답을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동일한 이야기 속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여인의 말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찾으셨냐는 거죠. 마가복음의 본문은 앞에서부터 보셨을 때 뭐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이 여인이 자격 없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지금 몇 차례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격 없음을 여인이 받아들인 그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이걸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당당합니다. 마치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꼭 들어주세요. 간절함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혹은 주님께서는 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으셨던 것은 믿음과 함께 그 겸손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방법입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은혜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야,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주셨어. 결국은 뭐가 나서는 겁니까?
40일 동안 기도했더니가 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뭐가 답입니까? 뭐가 주가 된 겁니까? 내 믿음이 주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은혜는 사라집니다. 참 주님께서는 대단하시지.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 내 기도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 이게 바로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너도 나처럼 기도해봐 이런 게 아니고, 너도 뭐 무슨 내 모범을 따라 기도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해봐 다 들어주셔,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늘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